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라 그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알수록 알기 쉬운 성경 세계사 첫 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알수록 알기 쉬운 성경 세계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러니까 역사를 알수록, 배경 지식을 알수록 성경을 알기가 쉽다는 의미에서 성경 배경사실을 한번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성경 설교 시간에 워낙 역사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도 있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을 둘러싼 이 배경사를 이해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 성경 자체를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뉴스를 듣거나 혹은 신문을 읽을 때 최소한 상식이라고 하죠. 그것을 알고 있어야 뉴스의 흐름을 파악하고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어를 잘해도요, 어느 날 갑자기 영자 신문을 읽으면 그 글을 번역은 할 수 있어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식으로 무언가를 안다고 하는 것, 이미 보통 문해력이라고 하죠. 이건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사적인 혹은 배경 지식, 이런 걸 보통 인문학이라고 하죠. 이런 인문학적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수요일마다 이런 인문학적 배경 지식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캠코더가 잠깐 꺼졌는데 이 영상은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화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전기가 뭔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 캠코더가 자꾸 꺼지는 일이 발생하는데 좀 고칠 예정입니다. 자, 한국을 빛낸 백인의 위인들이라고 하는 노래, 1990년에 나온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 홍인가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고구려 세운 동명왕 백제운주왕 아래서 나온 혁거세 만주월판 달려라 광개토 대왕 신라장군 이사부 백결선생 덕방아 삼천궁녀 의자왕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관창 역사는 흐른다. 자, 이 백결선생 신라시대 때 음악을 일을 했던 선생 의자왕이 위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사부는 저 가야를 정봉했던 장군이고, 자, 이 보면 이 사람들의 연대가 보통 다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경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를 보통 5,000년이라고 하는데 이 5,000년의 역사 중에 사람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전설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살았던 인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기원전 1세기부터 그 이름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국뽕에 취하지 않고 좀 엄격하게 본다면 한국의 역사, 즉 기록에 등장하는 한국의 역사라고 할 만한 시대는 사실 기원전 몇 세기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5,000년의 역사 중에서 사실상 한 2,000 몇백 년은 거의 그냥 중국 쪽 역사에만 기록이 조금 나오고 유물 조금 나오는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상고사라고 하는데 이 고조선의 역사는 그 단제 신채호 선생의 조선 상고사라든지 환단고기 같은 혹은 삼국유사 같은 좀 검증하기 어려운 그런 책들을 기반으로 고조선의 역사가 쓰여졌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뭐 치우천왕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실 뭐 역사적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죠. 자, 이런 것에 비하면 이 성경의 역사는 매우 오래된 역사입니다. 먼저 성경에 나온 인물들 아브라함부터 보면 아브라함은 최소한 기원전 20세기경의 사람입니다. 기원전 20세기경의 사람.
그리고 출애굽 연대는 기원전 1460년 혹은 1260년 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일단 저는 1260년 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사사시대가 기원전 10세기, 그리고 사울 왕이 등극했을 때가 1050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가 기원전 722년,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가 기원전 586년입니다. 이때 아직 주몽은 태어나지도 않았죠. 이 천재의 아들, 강의 신의 아들 주몽은 태어나지도 않았고 알을 깨고 나온 혀컷새도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가 얼마나 고대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중국 역사랑 비교해 보면 이때를 상고시대라고 하는데 하상주, 옛날에는 하은주라고 했죠. 이 하나라부터 주나라 때까지 갑골 문자 시대, 이 갑골 문자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르는 그때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성경 이야기 혹은 뭐 믿음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읽으니까 하는 거지만 이 역사의 연대로 따져보면 이거 진짜 옛날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하게 옛날 상고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더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기원전 20세기경의 상고사의 이야기들을 접하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막 인간이 용을 타고 다니고 강에 신이 있고 하늘에 신이 있고 그 하늘의 신이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인간과 뭐 교접을 해가지고 뭐 자손을 낳고 키우는 그런 좀 굉장히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이 쭉 펼쳐진 데 비해서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황당무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가 오래 살았다는 거? 많이 나이가 들어서 뭐 자녀를 늦게 낳았다는 거, 우리가 비상식적이거나 혹은 완전히 이건 신화 속의 영웅과 같은 이야기 이런 건 성경에 별로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더 참 신빙성 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이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역사의 구분을 보면 보통 문헌 자료가 없는 시대를 선사 시대라고 해요. 역사 이전의 시대, 보통 석기 시대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역사 시대, 그리고 인류가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때를 역사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역사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언어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뜻하죠. 언어의 발전과 함께 보통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류의 문명이 발상한 곳,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곳을 우리가 보통 4대 문명 발상지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배웠다시피 뭐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이것을 보통 4대 문명 혹은 4대 문명 발상지라고 부릅니다. 각각 나일강과 티그라스 유프라테스강,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강, 그리고 중국의 황허강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은 20세기 초반 그 청나라의 한 역사학자가 분류한 이 세계 문명사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여기에 두 가지를 더 더해서 이제 6개의 문명이 있었다 해서 이제 저쪽 아메리카, 멕시코 그리고 남미 쪽의 문명 이렇게 총 6개의 문명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과 관련돼서 이제 알아야 될 이 역사의 발생지는 바로 저 나일강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러요.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 명칭은 20세기 미국의 역사학자가 이렇게 한 말인데, 자, 이쪽 지역 왜 여기를 비옥하다고 불렀는가? 지금은 사막화가 많이 진행돼서 이 땅을 빈말로도 비옥하다, 물론 석유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거 외에는 비옥하다고 말할 만한 게 없는데, 이제 몇천 년 전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이쪽 지대에 바로 많은 물이 있었고 늪지대도 많았고 퇴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많은 농경 생활하기가 매우 유리했던 겁니다. 농경 생활하기가 매우 유리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씨를 뿌리면 그냥 쑥쑥쑥 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농경 생활이 유리하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은 잉여 작물이 생기고 잉여 작물을 가지고 소나 돼지나 말 등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 돼지, 말을 키우니 거기서 잉여적인 노동력이 발생하고 잉여 노동력을 가지고 문화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문명의 발전 단계였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일찍부터 쐐기 문자라고 하는 글자가 발명되었고 과학기술, 수학기술이 발전되고 도시가 형성된 겁니다. 이미 고대사, 우리로 치면 상고사 시대에 그들은 10만 명 단위의 도시가 만들어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지금도 10만 명 도시면 큰 도시인데 그 옛날 4,000년 전에 10만 명 단위가 모였다고 하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날로 치면 뉴욕과 같은 세계적인 대도시가 바로 이곳에 있었다는 거죠. 이곳이 성경의 배경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가 갈대아 우르라고 했는데 이 우르크 지방이 이제 수메르 문명의 발상지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있던 사람이 저 예루살렘까지 약 800km를 걸어서 활동을 했고 그러다가 또 이집트로 내려갔고 이집트에서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런 일정들 속에서 우리는 이런 세계사와 연결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행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이쪽 지역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게 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아시겠지만 시리아가 반군에 의해서 그 아사드 정권이 몰락하면서 그곳에 지금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시리아 정권이 북쪽에서 이란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좀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참에 무너지니까 아예 대대적으로 융단 폭격을 가해가지고 우리 못 괴롭히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지금도 세계의 화약고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많은 제국이 형성되고 또 망하고 또 정복당하고 그런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잘 사는 땅이었으니까 농사 짓기 좋고 수확이 많은 그런 땅이었으니까. 오죽하면 이제 실제 로마 사람들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집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부자 동네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누대에 걸쳐서 축적한 부가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땅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애굽 강 이것은 나일 강을 뜻하고 그 큰 강 유브라데 이것은 유프라테스 강을 뜻합니다. 이 성경에 이 강들의 이름이 꽤 많이 나와요. 유프라테스 강은 유브라데라는 이름으로 33회에 등장하고 나일 강은 26회 그리고 티그리스 강은 힛데겔이라는 이름으로 2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배경 우리가 뭐 자세하게 어떤 나라가 생겨났고 어떤 나라가 망했고 뭐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적어도 이런 문명들이 왜 그리고 무엇으로 발전했으며 이런 문명권에서 아브라함이 살았고 이삭이 살았으며 또 그들의 삶이 영향을 미쳤던 또 왕정시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함께 알아야겠죠. 이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지마 하셨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의 배경사 그걸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의 풍부함을 깨닫게 되죠. 제가 앞으로 이제 할 내용들은 사실 이 조병호 박사가 이미 했던 이 성경과 5대 제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런 책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온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저 책을 보고 그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 저는 저 책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신약 시대로 가면은 이 로마 제국을 꼭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생들 필독서이기도 해요. 저 시오노 나나미 작가가 쓴 로마인 이야기. 이 사람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그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막 그냥 위인처럼 써놨는데 또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드린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이 사실 2024년 마지막 수요일 예배고 2025년 1월 둘째 주부터 이걸 쭉 할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무엇이 좋냐? 쓸데없는 누군가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음모론을 신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음모론을 사람들이 왜 신봉하게 되느냐? 데이터가 부족할 때 음모론을 신봉하게 됩니다. 자료가 부족하니까 이런 음모가 있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말을 꿈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음모론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누군가의 쓸데없는 말에 농간에 넘어가서
헛된 일을 꿈꾸는 일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오늘은 좀 개요 시간이기 때문에 진짜 시간이 짧고 계속 화면도 저를 도와주지 않네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은 어찌 보면 결단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 직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힘써 알아야 됩니다. 공부하고 알아야 됩니다. 공부하고 알면 알수록 성경에서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그것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그 이야기가 더 풍성하게 들리고 풍성하게 들리면 들릴수록 그것이 내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풍부한 영약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설교를 들을 때 그의 예시가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내가 더 느끼는 게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경의 이야기 또한 우리가 이거 자료를 풍성히 할 때 그 은혜가, 그 신비가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앞으로 하는 이 알면 알수록 알기 쉬운 이 성경 배경사, 성경 세계사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성경을 알아가는 큰 기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매주 수요일 시간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빠지지 않고 이 성경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특별히 복을 주셔서 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항상 자녀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